주만 보기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께서 한 주의 삶 지켜보아셔서 주님의 날 이곳에 불러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결단케 하시며 기도할 수 없는 자유나 성령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를 흔들어 깨워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주 살아갈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바로 그 지혜를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줄이고 또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줄여 한 줄로 한 단어로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살아갔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세상의 모든 일들도 모두 주의 뜻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바로 깨닫는 단순하고 간결한 경건의 삶을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혈육인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신앙의 가족인 우리 연동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할 때 험난하고 또 괴롭고 힘든 이 땅의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 기도 가운데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과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과 우리 북녘 땅의 백성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늘로 연락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응답받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고 한 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드리며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며 목적봉헌을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구제봉헌으로 드렸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 육신의 치유와 마음의 상처의 회복,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예배 중 일어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4월 6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며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항존직 선거의 건으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경건의 기초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모이며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각 교구별로 실시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재난 현장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특별봉헌을 진행하오니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시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산불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봉사부에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안동시 임하면과 영양군 석보면을 중심으로 산불 재난 지역 긴급구호 활동을 실시합니다. 월요일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입교 세례문답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연주모 주차 봉사팀에서 이번 주 토요일 안성 금광호수로 상반기 체력 단련을 다녀옵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10분입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교인 확인, 스마트 요람, 장소 예약, 차량 예약, 주보 열람, 교회 유튜브 연결, 경조사 안내, 교회 홈페이지 연결 기능이 있는 스마트 성도 앱을 배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셨던 성도님들도 새롭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2주간 교회 마당에서 어플 설치 지원을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라톤 대회로 인해 다음 주일 교회 인근 도로가 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세 생일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이해옥 은퇴협동권사 가정에서 오늘 전교인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범사에 감사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연동교회 한 교인이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Youth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저희들이 매 분기 첫 번째 주일 오늘 성례주일로 지켜야 하는데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라 우리 다음 주일날 성례주일로 지키고 성찬 예식과 세례와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우리 경북 지역에 우리 특별 구제봉헌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저희들 사회봉사부 긴급 구제팀이 있습니다. 우리 긴급 구제팀을 통해서 4월 7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안동시에 이재민들이 있는 곳에 직접 긴급 구호 활동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내일 6시에 출발합니다. 또한 스마트 성도 앱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저희들 QR코드를 통해서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도 그렇고 우리 구역 일람표도 계속해서 저희들 종이로 만든 것들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앱을 잘 설치하셔서 다양한 교회 안의 정보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또 마라톤이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 참 좋아하거든요. 묘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마라톤이 계속되는데 우리 주보를 보시고 교회 오시는 경로를 잘 살피셔서 불편함 없게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기 기도하는 이 있습니다. 정윤성 우리 정성환 성도님, 김근영 성도님의 아들입니다. 이신의 공로 권사님 증외손자, 김희경 집사님의 외손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출석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자랄 때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가정에 물질 부족함 없게 하시며 모든 것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으로 윤성이 허락하셨사오니 정성원, 김근영 성도님 이 가정에 항상 복된 일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증인이 되었으니 이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성이를 통해서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물하고 사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기 출석할 때 더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윤성이처럼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주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1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한 귤을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말을 닦던지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울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경건한 사순절 5번째 천천히 가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해서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6개 성격 유형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분리해서 분석하고 또 연구하는 건데요. 먼저는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을 I와 E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하는데 사람과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숲보다 나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S라고 얘기하고요.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이상주의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나무보다 숲을 보는 사람들을 N이라고 표현합니다. 판단 능력 테스트로 사고 중심의 사람들, 업무 중심의 또 사실에 근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T라고 하고요. 관계 중심 또 공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F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생활 양식 선호하는 삶의 패턴에 판단이 중심인 사람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J라고 하고 어떤 계획은 없지만 모든 것이 다 평하게 할 수 있는 유두리가 있는 사람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P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조사를 하려면 몇 시간 동안 수많은 질문들을 답하고 또 찾아가면서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설교 시간이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각각의 그 성격단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I고요. 빨리 나가서 누구 만나야 되겠다. 계속 전화하시는 분은 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각형, 직관형 SN은요. 엘리베이터의 옆집 이웃, 인사 별로 하지 않는 옆집 이웃 있는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면서 둘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니 살고 있는 층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이 필요 있어? 그냥 내 집에 가면 되지. 인사할 게 뭐가 필요 있어? 하고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신 분들은 S고요. 어떻게 인사하지? 뭐라고 인사하지? 인사 안 하면 저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N입니다. 또한 사고형, 감정형은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나 차 사고 났다.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보험 들었어? 상대방 차 외제차야? 라고 묻는 사람은 T이고요. 어디 다쳤니? 몸은 괜찮아? 라고 묻는 사람들은 F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아닙니다. 너무 상대방 파악하지 마시고요. 1, 2부터 했더니 본인 검사 안 하고 본인 남편 검사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서 숙소에 들어왔는데 곧바로 한 친구가 야 빨리 나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 가려고 우리 일정대로 하자라고 하시는 분은 J이고요. 야 그래 일단 한번 나가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P입니다. 다 여러분 파악이 되셨죠? 여러분은 MBTI 성격 검사에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저는 I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격 유형 검사를 이렇게 한 유형을 검사하는데 한 가지 질문으로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을 단순히 몇 가지 검사 유형을 파악한다고 해서 이게 내 성격이야, 내 성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가 금혼식 부부가 50년을 사신 장로님 권사님 예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두 분께 마지막 한마디씩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50년을 이 양반이랑 살았는데 도무지 이 양반 속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권사님 다시 태어나면 이 장로님하고 같이 결혼 안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50년 살아 그 사람 속 모르고 사느니 그냥 몰라도 그냥 이 사람하고 50년 또 사는 게 낫지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십니다. 50년 동안 이 장로님 때문에 힘들었다고 너무 괴로웠다고 그렇게 욕하시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장로님이랑 결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리어 이 권사님의 속을 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권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분이랑 사실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성품, 성격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 테스트 몇 개 했다고 이것이 내 성격이야 내 성품이라 얘기하기 참 힘듭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분도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분하고 난 안 맞아요, 이 양반하고는 전혀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하신 그분도 다시 태어나면 그분이랑 또 사신다고 하십니다. 성격을 알고 성품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배워가는 것은 사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인류사적으로 여러분 밥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초기에 이제 사냥을 하죠. 모계사에서는 엄마가, 부계사에서는 아빠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또 열매들이나 곡물들을 야생에서 자라는 것을 채취해서 가져옵니다. 금방 가져오겠습니까? 지금이야 사냥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손으로 잡아야 되고 돌로 잡아야 되니 오래 걸렸을 겁니다. 인류 초기에는 아마도 한 끼를 먹는 것이 전부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끼를 먹으려고 하루를 다 보내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 사냥했던 그 동물들 가져와서 집에서 키웁니다. 가축으로 키우는 거죠. 바깥에서 채취했던 그 곡물들, 그 열매들 집 마당에 거기에 키워서 바로 앞에서 벼농사도 짓고 또 여러 열매들도 따먹게 됐죠. 그래서 시간을 줄입니다. 그런데 가축을 잡는다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곡물도요, 다 껍질도 까야 되고 숙성도 시켜야 됩니다. 얼리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가공을 하는 시간을 줄여서 더 요리하는 시간을 줄여갔죠. 그렇게 밥 먹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인류의 문명은 발전해 갔습니다. 가공한 음식들 부엌에 와서 시간을 더 줄여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피우고 끓이고 찌고 볶는 거 더 좋은 기구를 만들어서 하게 됐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혁명적인 음식 기구죠. 에어프라이기, 압력밥솥, 이것으로 음식의 시간을 더 줄였습니다. 그 시간도 아까워서 요즘에는 집에서 밥을 잘 안 해잡수시죠. 식당에 가면 20-30분이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줄여서 좀 더 돈 벌고 이 문명의 발전에 내가 좀 더 기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요즘의 인류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5분이면 여러분 한 끼를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요즘에는요 단백질 음료 먹으면 1-2분이면 배가 부릅니다.
어느 식품 회사에서는 알약 하나 먹으면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알약 먹으면 배가 부르도록 만드는, 그렇게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인류의 문명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시간을 줄여서 1, 2분이면 배를 채우게 하는 것으로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고도로 발전했습니다. 식사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신에 배는 금방 부르게 하고 이 세상의 인류는 정말 급속도로 발전한 세상으로 만들었죠.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빨리빨리 재촉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뒤돌아서서 휴가받고 저희들이 어디 갑니까? 그때 하루 종일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 떼면서 밥하는 그 냄새, 지지고 볶는 그 반찬하는 냄새, 그게 너무 그리워서 집밥 해주는데 여러분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왜 거꾸로 사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구제봉사하는 곳에 함께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구제봉사하는 건 저희도 러브리치 온이 우리 쪽방촌에 있는 어르신들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도와드려서 키트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미국에서 구제봉사하는데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구제봉사 중에 하나는요, 음식을 직접 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흑인 아이들은 태어나서 엄마 젖은 못 먹는 건 당연하고요, 분유 먹다가 분유 끝나면 이유식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먹는 게 패스트푸드입니다. 1살 때부터. 그리고 티네이저, 청소년이 될 때까지 계속 패스트푸드만 먹습니다. 엄마가 밥을 안 합니다. 그런 집에 찾아가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쓰레기 청소하는 겁니다. 주방에 부엌에 요리를 안 하니까 쓰레기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거 다 치우고 거기에서 요리를 해줍니다. 저희가 가져간 잡채, 불고기, 저희가 준비한 국을 잘 끓이고 잘 요리해서 그 아이들에게 대접합니다. 그 아이들이요,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평생에 처음 먹어본다고 눈물 흘리면서 먹습니다.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NGO 단체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NGO 단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역에는 중요한 구제 활동으로 직접 밥을 해주는 일을 구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아는 것도, 우리의 속을 채우는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촉한다고 우리 배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음식은요,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음식을 하는 방법들, 우리 식탁에 올라와 있는 것도 다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들이 어떻게 희생해 가면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지를 다 지켜보면서 밥을 먹어야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줄여서 5분의 패스트푸드로 먹고요, 1, 2분의 단백질 음료로 한 끼를 때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하고 서두르고 너무나 빨리 가려고 합니다. 빨리 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요, 재촉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정작 예배 1, 2, 3부 예배 중간중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몇 분, 정말 1, 2분밖에 못 만나고 그 다음 분 뵙고 그 다음 분 뵙니다. 늘 재촉하며 빨리빨리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요, 특별히 4부 때 제가 설교를 하면 밑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건 둘째치고 그냥 사발면에 김밥 하나 1, 2분에 먹고 설교 준비하고 단에 서서, 여러분,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서서 편안하고 아주 천천한,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마르다처럼 빨리 준비해야지, 빨리 설교 준비해야지 하고 설교단에 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지금 설교단에 서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렇게 재촉하고 빨리빨리 무엇인가 급하고 서두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상의 삶에 서두르며 빨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조급증의 이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경건의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들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도미노 피자에 있는 드라이브-트루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응급실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트루 응급실 해서 20분 만에 환자를 보는 겁니다.
환자 이용객들이 30%가 늘었고요. 굉장한 성공을 이뤄서 여러 병원들이 그 디트로이트시에 있는 그 병원이 했던 드라이브스루 응급실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많은 언론들과 사람들이 비판했죠. 어떻게 그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 그 표정만 보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그 환자의 그 병을 진단할 수 있겠느냐? 곳곳에서 이건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드라이브 트루 프레이어. 도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차로 오면요, 목사님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문을 열면 거기서 기도해 줍니다. 미국은 이미 그 전에 드라이브 인 워십을 했었죠. 아시는 것처럼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다 주차를 해놓고 주파수만 맞춰놓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파수 맞춰보면 저기 왜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가 들리죠. 뭐 굳이 주차장까지 올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아이들은요, 오락게임 합니다. 티네이저들은 팝콘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삶도 영적인 조급증, 신앙의 조바심에 빠져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빨리빨리요, 하나님 빨리 서둘러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빨리 뭔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기도 세미나 왜 들으십니까? 기도로 그 긴 응답의 시간을 여러분 찾아보려고요? 아니요, 기도 세미나 들으시는 대부분 빨리 일주일 안에 며칠 안에 기도 응답 받는 거 찾아보려고 기도 세미나 들으십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식당에서 여러분 음식 시켜놓고 1분도 안 돼서 누르죠. 아직 안 됐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식당에서 음식 시켜놓고 계속 벨 누르면서 언제 되냐고 하나님께 계속 응답 언제 합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재촉하고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렇게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들에게 경건의 삶은 천천히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지난 주일도 얘기했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는데 그들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그런데 그 오빠가 병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든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곳에 가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 오빠가 아파요 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들으셨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 가정에 그 나사로가 아프니 빨리 가서 그를 고쳐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금 있는 곳에 머무셨다라고 증거하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반발합니다. 그 후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에 가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가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가지 않는 이유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유대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곳에 못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가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 반발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진작 이틀 전에 가셔야죠. 왜 지금 가십니까? 다 죽게 놔두고 지금에 와서 잠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듯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잠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 믿고 신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의심이 많은 도마는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표현은 짧지만 사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이 이제야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신다고 하시네요. 그곳에 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 좀 제발 그 나사로 죽기 전에 가서 그 나사로 고쳐주시지, 이제와 가면 우리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이런 바보 같은 스승을 모시는 우리가 잘못이지, 예수님 가십시오, 우리도 쫓아가서 그곳에 돌 맞아 죽으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가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곧 오빠 나사로가 죽은 유대에 와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런데 그곳에는 늘 분주하고 복잡한,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기 의에 빠져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마르다가 있었죠. 그 마르다가 또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서둘러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능력이 많은 분이시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뭐라도 좀 해보세요,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너희 오빠는 죽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어련하시겠습니까? 서두르지 않고 할 거 다 하고 여유 다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다 죽고 장사 다 지냈는데 썩은 내가 나요, 예수님. 맞죠? 교리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다 부활하니까 그 부활 얘기하시려고 설교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력한 권위로, 영적인 권위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죠.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증거는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사는 자들이죠. 예수 믿고 죽으면 주님 품으로 가는 거 맞고요, 살았을 때 예수님 믿으면요 지금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 동의할 수 없죠. 오늘 예배드리고 가면 여전히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거, 괴롭고 힘들고 병든 몸에 고통만 가득하고, 무슨 영생이요,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오히려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느냐. 지금 예수 믿는 시점부터 주님 품에 이 땅의 삶의 생을 살아갈 때 물론 괴롭죠, 힘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너 바보 같은 종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들 다 이겨내면서 그래도 난 영생을 가진 자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물으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빨리 응답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속도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분별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기복신앙, 무속신앙에 빠져서 오직 표적과 오직 이적만을 보고 예수로부터 뭔가 빼먹고 싶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죠. 예수님, 뭔가 좀 빨리 해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서둘러 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뭔가 좀 빨리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참된 경건과 신앙의 삶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재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요, 물론 세상에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경험을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믿느냐? 그 믿음을 가져갈 때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속도로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지 않죠. 조금 늦을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경건으로 살아가고요,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천천히 걷고 천천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절대 몇 가지로 테스트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분과 만나 교제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사춘기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 경건의 삶 가운데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탕자처럼 하나님 붙들고 엉엉 울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보니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1분 안에 설명했지만 이런 여러분의 사춘기의 삶이 어느 분은 1년, 어느 분은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긴 시간을 기다리고 오랜 동안 숙고하고 묵상하고 천천히 걸어가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단단하게 채워가고 굳건하게 다져가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경건의 신앙을 slowing, 천천히 걷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일부러 들어감으로써 인내심을 기르라.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러 여러분이 그런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재촉하고 서둘러서 될 수 없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의 훈련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마음이 급하죠. 재촉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만 천천히 가십니다. 4절에 그 안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시고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영혼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 벌어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좀 뭐 좀 해보십시오. 느그적 거리지 마시고요, 이틀 여기에 유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죽은 지 4일 됐어요. 썩은 내가 난다고 예수님 좀 빨리 뭘 해보세요. 좀 재촉하고 서두르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나사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예수님만 그 해결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주변의 무지한 재촉과 불신앙에 가까운 서두름에 대해서 절대로 중심을 잃지 않으십니다. 죽음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천천히 걷고 천천히 길을 걸으며 생각하시고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아까 읽었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죠. 이에 우리가 쫓아가고 닮아가야 할 예수의 경건의 삶은 제 아무리 급박한 문제가 있더라도 서두르고 급하게 가지 아니하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허락받는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필립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이 여러분을 압박하여 그 틀 속에 밀어넣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속에서부터 새롭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제 삶 속에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늘 읽는 개역개정에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필립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재촉하고 서두르게 하는 것에 그 틀 속에 밀어넣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속에서부터 새롭게 해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원래 이 필립스 성경은요, 1941년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 나치가 영국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수도인 런던에 엄청난 전투기를 보내서 폭탄 공격을 했죠. 그때 런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참호 속에 들어가고요, 지하실에 다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 그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는구나.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계시긴 할 걸까? 이렇게 지옥이 이 땅에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참호 속에서 필립스라고 하는 박사가 바로 이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위기와 상황 속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 속에는요, 곳곳에 위기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위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의역해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이 필립스 성경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뜻을
이 세상이 급하게 서두르고 압박해서 불안하게 만들 때 도리어 그 세상이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 서두르려고 하는 것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교회에서만, 성경을 읽을 때만, 큐티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재촉하고 서둘러서 세속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서 천천히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실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필립스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조급하고 서두르게 해서 진리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천천히 주와 함께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압박했습니다. 예수님, 뭐라도 해보세요.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하지만 그들은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재촉하는 자, 서두르는 자, 뭔가 빨리 하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자들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만 정죄나 할 줄 알죠. 부정적으로 얘기나 할 줄 알죠. 아무런 해결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의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요, 천천히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떤 틀로 계속 몰아내고 그곳에 빨리빨리 서두르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걸음처럼 천천히 걸으십시오. 천천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기도하시고 천천히 주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여정 속에 이 경건한 사준들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천천히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참된 경건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두르고 재촉하고 뭔가 급하게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문제 앞에 급하게 기도하고 서둘러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며 재촉하는 마음에 평안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는 답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먼 곳에 이틀을 유하셨지만 우리의 문제와 고통 앞에 참된 답과 응답을 알고 계셨던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다리는 경건의 삶에 일부러 들어가 주님처럼 인내하고 참아내며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음을 깨닫고 그분의 크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소망으로 한 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미 응답하시고 그 제목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삶의 첫걸음이 오늘 예배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서두른다고, 재촉한다고, 급히 간다고 답을 알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아님을 깨닫고 오직 주님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내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이루어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